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떡이 나눠주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먹고 배부름이 있어 남는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굶주린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게 도와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아마도 귀신 들리기 이전부터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겠지만 벗어나지를 못하고 모든 자유와 모든 평안과 모든 것을 다 귀신에게 빼앗겨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있던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자체가 은혜고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양 99마리, 100마리 중에서 양 99마리가 남고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그 양 99마리를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99마리의 양이 귀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은 한 마리의 양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에 들리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지금도 귀신에 들린 사람 가만히 보면 이 귀신에 들리면 기껏 해봤자 무속인들,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합니다. 그것도 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뭐 1,000만 원, 뭐 5천만 원 막 그래요. 그 무당들을 불러다가 구슬해서 쫓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 굿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긴 내는 건데 더 강하고 더 힘센 귀신을 불러들여서 지금 있는 그 귀신을 내쫓는 것이기 때문에 구슬하고 난 다음에 그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상태는 더 강한 귀신에 붙잡히게 되고 악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귀신을 완벽하게 쫓아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심한 풍랑을 겪으시면서 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오셨나 했더니 이 두 영혼 때문에 건너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집에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 무덤 사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장소입니까? 죽음의 장소죠. 사망과 사망의 장소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죠. 어느 누구 하나 찾아주는 사람 없고 관심 갖는 사람 없고 사랑을 표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는 장소, 이 장소가 바로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있던 무덤 사이의 장소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곳에 있게 되었느냐 하면 귀신 들려서 그래. 그럼 귀신 들려서 그랬다. 그럼 그 증세가 뭐기 때문에 그러냐?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요, 바로 성격이 사나워지고 포악해지고 과격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이렇게 인간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 귀신이 아직도 존재할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귀신은 세상에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영적인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9장 11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 전도 활동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세게 일어났는지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던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그것을 보고, 야, 우리도 저런 신기한 역사를 일으켜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도 영접하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이러면서 그들을 짓눌러서 몸에 상처까지 입히는 바람에 그 스기야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부 벌거벗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쳤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귀신들에게 잡히면 잡혔지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붙잡히고 오히려 조종당하고 오히려 피해를 당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귀신을 막아주시고 쫓아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마지막 말세에는 귀신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아주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갖 유혹으로 시험을 하고 넘어뜨려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역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물질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돈이 곧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귀신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탐욕과 욕심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조차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조차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남에게 베풀기보다는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려 하고, 섬기고 베풀고 대접하기보다는 이기적으로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뭔가 자기를 위해 달라고만 합니다. 이런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누리려고만 하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본받아서 주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룩한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쫓아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린 적이 없어요. 폭언하신 적도 없고 무슨 이상한 짓을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귀신이 그냥 다가오니까 귀신이 그냥 지네들이 그냥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실까? 그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는 권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기가 막혔던 거예요. 일부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폭력을 쓰거나 비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사회적인 무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전혀 아닌 것이요. 예수님은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풍랑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뚫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사랑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귀신들은 이런 사랑의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뭐라 그랬나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니 지금 마지막 종말, 지구의 종말이 온 것도 아닌데 마지막 때 심판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때도 안 됐는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다고요? 이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귀신들은 어떻게 하시든지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닿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결국은 그 빛이 비추면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기네들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자신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귀신들은 미리 알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사랑의 빛이 비추면 영혼이 구원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소망이고 그리고 사랑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 고민의 일환으로 이번 창립기념주일에 기점으로 해서 영도교회 안에다가 지역사랑 봉사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왜 만드느냐? 지금까지 우리 영도교회는 가정교회 속회 목장을 만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어 왔고 섬김을 실천하도록 훈련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훈련하고 우리끼리 섬기고 우리끼리 나누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랑의 운동을 우리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영도교회로 점차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지역사회를 붙들고 있는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귀신에 붙잡혀 관계가 파괴되어 무덤 사이에 사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도교회는 주님의 제자들로 가득 차게 될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에는 그런다면서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래서 부부관계도 형제관계도 부모자식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전부 다 파괴되어지고
이제는 나에게 이득이 되지 못하면 부모도 자식도 이웃도 부부도 남편도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남보다 못한 관계로 원수처럼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관계, 깨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연습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지역사랑 봉사회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는 귀신 들린 영혼들을 찾아가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므로 그들에게서도 귀신이 쫓아나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영도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귀신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돼지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귀신들이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저 돼지떼한테 들여보내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그 돼지떼 숫자가 2,000마리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왕 죽을 것인데, 기왕 쫓겨날 건데, 우리가 돼지 속에 들어가서 피해를 입히고 함께 죽겠다는 계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돼지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코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수임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돼지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코이로스라고 하는 이 돼지라고 하는 말이 돼지라고 하는 뜻 말고요, 욕심쟁이, 호색한, 우상숭배, 이걸 상징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사람들이 무슨 행사를 하거나 무슨 집을 지으면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절을 하잖아요. 이건 사실 우상숭배인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이 귀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신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귀신들과 함께 이런 모든 악한 요소, 다시 말하면 욕심적인 요소, 호색한 요소, 우상숭배의 요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다라 지방에서 몰아내 주시려고 오늘 이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귀신들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떼는 바닷물 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지방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우상의 제물인, 우상 숭배하는 제물인 돼지를 기르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다라 동네가 귀신에 잡혀서 우상 숭배의 제물인 돼지를 치는 동네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바칠 양을 치는 동네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돼지떼를 몰아내신 거예요.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탐욕에 빠져서 돼지를 치는 것과 같은 욕심적인 삶을,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인 양들을 길러내는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도교회 안에는 이렇게 자기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자기의 집을 다 개방해서라도 영혼들을 길러내려고 하는, 주님의 양을 길러내려고 하는 그런 목자와 목녀들이 있습니다. 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저 자기네들의 재산, 그 돼지떼 2,000마리, 그 재산의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서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몰려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지방에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건 엉뚱한 요청을 한 거예요.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지르는, 우상 제물을 기르는, 돼지를 기르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이제는 양을 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오늘 가다라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재산적인 피해가 왔으니 예수님은 떠나주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예수 믿다 보면 주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정말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걱정과 근심에 붙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손실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에 투자한 것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승리와 축복을 반드시 보응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귀신들 때문에 죽은 돼지가 2,000마리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재산상의 피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또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왜 온전하게 주일 하나 지키지 못하고 왜 온전하게 11조를 하나 드리지 못하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도 드리지 못합니까? 귀신들이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적인 계산을,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의 말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뱀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줍니까? 야, 너 오늘 일요일 날 일하면 평일보다 더 많이 벌 텐데 예배 드린다고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너 11조 내면 당장 네가 살기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리고 속삭여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뱀의 소리인지 이게 뱀의 소리인지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에서 주님이 떠나가시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나에게 소유되고 많은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신다면, 내 삶 속에서 떠나신다면 우리의 생명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헛된 것이고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합하고 노력할 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힘써서 먼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며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내 영혼이, 내 모든 인생이 귀신에 붙잡혀 무덤 사이에 사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그저 돼지를 치다가 마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자유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그런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들은 대로 책임질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